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 도움을 얻은 자, 중풍병 걸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 여러분들이 그 앞에 6명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여러분?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히브리어 이야기하고 이 성경 내용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보다 요즘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평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익히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복습들을 안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때 말했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뭔가 삶에 무엇이 생겼더라. 변화가 생겼더라. 신적 변화든 육체의 변화든 그의 상황의 변화든 뭔가 존재의 변화든 변화가 생겼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깨닫기 위하여 오는 것이 교회에 나온 일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시고 또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러저러저러한 변화가 생기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변화가 없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라. 만약 예수를 만나셔야 될 또는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겪는구나. 나도 그런 변화를 못하기를 원한다. 겪기를 원한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들이 이 예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사람입니다. 이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도움을 얻은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은 동네 이름인데 그 동네의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위로의 집.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자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위로를 받는 곳,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건 2장이니까 1장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졌겠지요. 근데 예수님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야 엄청나시네 하고 예수님을 막 못하려고 그러면은 막 띄우고 쫓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항상 그때 하셨던 행동이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산으로 올라가사 항상 그렇게 행동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느냐? 예수님 별로 인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님 대중의 인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여러분, 사람이 매력적이면, 사람이 끌려지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못하겠지요? 막 쫓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쫓아요. 야, 내가 인기가 있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그걸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지요.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또는 누구나에게 좋은 호감을 주는 사람 다 되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인기를 등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범인이 아니죠. 독특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인간이 짐승하고 틀린 게 뭔 줄 아냐?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지정의가 있거든. 지는 아는 거야. 근데 짐승도 뭘 해? 아는 게 있어. 짐승도 조금 먹을 거, 조금 못 먹을 거, 저건 저기고, 저건 저기 아니고, 요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디 가면 먹을 게 있고, 얘네를 다 한다. 집 짓는 법도 한다. 사람보다 못하지만 짐승도 지식은 있어. 그 다음에 정이야. 정은 뭔지 아냐? 감정이야. 희노애락이 있어. 인간에게 희노애락이 있거든. 근데 짐승에게도 있어. 짐승도 눈물 흘리고 무서우면 뿌리 내릴 줄 알고 다 해. 사람만큼 풍성하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할 뿐이지 짐승도 감정은 있다. 근데 인간에게는 있는데 짐승이 없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의지다, 의지. 짐승에게는 의지가 없어. 의지는 자동차로 말하자면 무엇이냐? 브레이크다, 브레이크. 가다가 저기 앞에 낭떠러지야. 그럼 뭐 밟는 거? 브레이크 밟는 거. 저기라면 구렁텅이야. 그럼 브레이크 밟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브레이크, 의지가 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봤죠. 얘들아, 너 자유가 뭐냐?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자유를요? 자유는요,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편안히 누워 있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갇히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너네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웠게 그렇게 이상을 배워왔냐?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자유를 잘 모르고 있네. 너네는 자유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때 아닌 역사 시간을 가졌죠. 얘들아, 자유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거든. 옛날에 오래된 일도 아니고 한 80년 좀 안 돼서 79년 정도 됐으려나?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때가 있었다. 애들 다 알아요. 제가 많이 말했거든요. 알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했잖아요. 그렇지. 그때 했었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일제한테 35년 동안 강점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다. 돈이 자유를 주고 명예가 자유를 주고 권력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서 누구한테 납작 엎드렸던 일본에게 황제에게 천황에게 납작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뭘 얻었게? 돈 얻었다. 명예 얻었다. 권력 얻었다. 얼마나 자유롭겠냐. 일본 관복 딱 입고 누가? 조선인이 일본 관복 딱 입고 큰 대로를 마차 타고 말 타고 휘휘 젖으면서 다니니 얼마나 못했겠냐? 자유로웠겠냐? 근데 참 멍청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대.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감옥 들어간다, 고문 당한다, 죽는다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폭탄으로, 총으로, 칼로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애국 열사라고 그러고 의사라고 그러고, 총칼은 안 들어도 태극기 휘날리면서 싸웠던 사람들 우리가 애국 열사들이라 부르고, 그런 사람들도 애국 지사들이라 부른다. 자, 봐라.
한 사람은 자유를 얻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 자유가 없다. 자, 나는 목사님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또한 권면한다. 너희들은 자유를 얻어 친일파될 것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렇지, 그것이 아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진짜 자유를 얻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든 걸 얻은 것 같지만 진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어른들 잘못이지.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지. 공부만 하면 돼, 너희들은. 돈 잘 벌면 돼. 어른들이 죄인들이지.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냐. 그래도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도 너희들이 머리 다 들어있지 않냐. 그럼 뭐라 그래야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사람이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말 못하냐. 그런 걸 말 못하고 맨날 쓸데없는 거에서는 고집 부리고 쓸데없는 목소리 언성 높이면서 올바른 왜 머리를 못 쓰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호강시켜줘. 그러면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아버지 할머니 그건 아니죠. 저한테 똑바른 걸 가르쳐 주셔야죠. 왜 그 말 못하냐. 그리고 오히려 뭐냐, 자유? 너네들 하고 싶어 하는 게 자유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짐승이라 그런다. 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인간의 자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때에 누군가가 하지마, 차라리 나쁜 거래 라고 할 때 나는 옳은 걸 할 거야. 그 옳음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자유다. 너희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 그런 것을 거부할 자유, 그게 인간의 뭐다? 자유다. 똑같이 오늘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저 내가 무엇인가 고쳐질 수 있다면, 나의 상황이 타개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신앙을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야, 예수님이 뭘 했대? 병을 고쳤대, 죽은 자를 살렸대, 뭘 했대, 문제가 해결된대, 그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된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못 하셔서 떠나시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을까요? 맞죠. 예수님 병도 고치시죠. 예수님 귀신 쫓아내려고 오셨을까요, 이 땅에요?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시죠.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고침을 받기 위하였었는데, 여기서 중풍병이라는 것이 원어에서는 중풍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비된 자라고 합니다. 마비된 자. 그러니까 몸이 못했다 이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몸이 마비되어 먹지도 걷지도 가지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분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왔더니, 무슨 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몸의 고침이요. 몸의 고침 받으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뭐라냐?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너의 믿음에 따라서 네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여, 너희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자,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병이 고쳐졌을까요?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뭐는 받았다고 말했는데 너의 죄사함 받았다 라는데 병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딴지를 걸려고 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병 고치는 건 내가 그냥 그렇다 치자. 그런데 뭐를 받았다고? 죄? 이 세상에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네가 죄를 사해? 그럼 네가 누구라는 거잖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하고선 이 서기관들이 옆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너 지금 그 자리를 번쩍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병 고친 것, 이 둘 중에 뭐가 쉬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뭐가 쉬워요, 여러분?
죄 사해 주는 게 쉬워요? 병 고쳐 주는 게 쉬워요? 물론 예수님께는 모든 게 다 쉬우시겠지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서기관들 오셨잖아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요거는 뭐 하면 되잖아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넣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죠. 이거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냐? 죄 사해지는 게 훨씬 더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사해주는 것하고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어떤 이들은 그 점에 있던 어떤 이들은 죄 사해주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예수님께서 하셔요. 내가 이 사람의 죄만 살 뿐 아니라 이것도 해. 죽은 병자에게 이 사람아 당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둘 다를 못 해버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의 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변한 뒤 예수를 아니가 아니고 내 죄 사함 받고서 뭐하니?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무엇되냐? 변했느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고 하는데 못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변화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너의 죄 사함을 받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들이 만약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서 만약 따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실 거예요. 우리를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 죄 사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 본질적인 죄, 나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 아플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플 수도 있죠. 병 걸릴 수도 있죠. 잘 못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죄 사해지는 것은 이것은 죽었다 깨어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나의 죄를 못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육체에 내 마음에 어떤 생기는 상처도 짐도 참 무겁더이다. 그러나 그거 죽으면 못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 일이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육체의 질병이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어떠한 해도 가하지 못하며 나의 이 땅에서 가진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에 그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에 해를 가하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다? 죄입니다. 죄.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한평생 살다가 실패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질병 가운데에 엉리로 살다가도 죽어서도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 나의 죄를 못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그거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나의 말이 변했네. 나의 행동이 변했네. 이전엔 내가 하던 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걸 하네. 예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물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쫓아가더니 그분은 우리를 떠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죄사함 받기를 원하여 날마다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못하지 않으시고 면박 주지 않으시고 내어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님 내 죄를 못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면 좋은데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셔요? 옆에 있는 여기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꼭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못 적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 보시고, 그런데 당신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얼굴도 좀 보고, 몸을. 그런데 당신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왜냐? 우리가 누구냐? 오늘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중풍,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못 움직이는 사람이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비된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뭐 다 하셨죠? 교회 오셨죠? 여러분 발로 오셨죠? 그럼 몸은 마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리 가운데 뭐는 마비된 분들이 계시느냐? 마음은 마비된 분들이 계셔요. 야, 피리를 불어도 못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네? 슬퍼하지 않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냉랭해요. 다음 주에는 손거울 하나씩 들고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울 보세요. 그럼 여러분 손거울 다 보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차피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 집에 가면 땡이야. 그게 중풍병자입니다. 그게 마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마비되셔서 하나님 앞에 딱딱한 꼭두각시 인형 같은 분들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분 이름만 불러도 울컥했잖아요. 눈물이 났잖아요. 감사가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 이렇게 마비시켜 놓으셨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이요. 여러분의 고집이요. 여러분의 아집이요. 그걸 딱딱하게 만들어놔서 사지 못 움직이게 만드는 마비시켜 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고 싶어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었지. 근데 지금은 나 예수 잘 모르겠어. 예수가 살아계신지 하나님 나를 보시는지 난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하나님 나라 냉랭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읽었던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제가 부제를 달아놨죠. 도움을 얻은 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산 집에 유하셨는데 그 집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뭐 누구의 집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시니까 돌아왔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벌써 동네에 그 집으로 들어간 길목이 다 막혔겠죠. 그런데 그 동네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을 곁에 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의 내 친구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이 친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인지 아니면 이웃인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중풍병 사람이 어떤 이웃이 있는데 야, 이 사람 참 어떻게 혼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냐 아는 자기 자식들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보내봐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하간 그 동네에 예수님이 유하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었던 중풍병 마비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4명이 그 사람을 못하여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간지 성경이 안 나와요. 그래서 4귀 달린 커다란 뭐에다가 요에다가 눕혀서 들고 갔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이 침상 채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무거워서 4명이요.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단가라는 말 참 많이 있었거든요. 단가. 그쵸, 장로님. 장로님 아시죠? 단가. 막 진지공사 같은 거 하면 단가에다가 흩어가지고 여성분들은 모르시죠? 남성은 단가. 거기다 했거나 아니면 포대기다 했거나 아무튼 들고 갑니다. 뭐라고 쓰이냐면 이렇게 해야겠죠. 2장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뭘 했습니까? 지붕을 들었대요. 뭐 어떻게 들었을까 이걸 차치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에요? 중풍병 걸린 사람 집이에요?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있는데 그 집에 뭘 뜯어버렸냐? 이스라엘의 가옥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간단해요. 직사각형이 있고 지상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살고 그 옆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계단 타고 쭉 올라가면 위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그냥 옥상 같이. 근데 그 옥상이 우리는 이제 시멘트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둘레는 벽으로 이 돌을 쌓아서 진흙과 돌로 쌓지만 지붕은 어떻게 하냐면 말하자면 큰 나무를 딱딱딱딱 놓고 거기에 진흙과 갈대를 못해서 섞어서 발라요. 그러니까 진흙이 못할 테니까 굳을 테니까 지붕이 못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뜻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지붕에 풀이 나요. 지붕에 풀이 났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 지붕에 풀이 난 것이 얼마 못 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못할 수 없게 비가 오고 나면은 진흙과 갈대로 나무를 한 거에다가 진흙 갈대를 놓은 거니까 비가 오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부드러워지겠죠. 이거 거기에 씨가 날라와서 뭐 하냐? 풀이 안. 그래서 거기를 항상 큰 그 왜 우리 테니스장 할 때 하는 것처럼 운동장 고르게 할 때 같은 그런 걸로 고르게 해주고 풀을 제거해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냐? 딱딱한 돌이면은 못 할 수 없겠지만은 뜯어낼 수 없겠지만은 그런 상태니까 크게 부시면은 못 할 수 있느냐? 구멍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하간 이 구멍을 내서 닫아내려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마비된 사람의 친구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뭐가 걸리느냐? 야, 이건 재물 손괴다. 그렇잖아요. 가택 침입이다. 무단 가택 침입이다. 요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요건 도의상 뭐다. 먼저 주인에게 뭘 하고 주인에게 내가 당신 지붕을 좀 뜯어도 되겠습니까? 먼저 양해를 구한 이후에 뜯든가. 이거 아니야. 첫 번째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도의상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가 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걸 못해요? 뜯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비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누구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니까는 그 중풍에 걸린 사람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굴 말하는 거냐? 지붕 뜯어낸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붕 뜯어낸. 그들의 뭘 봤냐?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뭐였냐? 이 지인이 누구에게 가면은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 가면은 뭐 받을 수 있어? 나음을 받을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다 믿음 가지고 오신 무리들이 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순서 시키시오.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쥐구멍 없냐? 야 도의상 법상 여러 가지 환경과 지금 여러분께 지금 법을 어기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도의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엇들이 있다는 것이냐?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그동안 안 했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못한대. 죽는데 여러분 삶이 갑자기 변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변하세요 여러분.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삶이 갑자기 변하면 그런데 천천히 그리고 내가 갑자기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못하겠어. 좀 그렇겠어. 그런 여러 가지의 체면이 나의 상황이 나의 여건이 나의 주변의 눈총들이 수도 없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못하고 있다는 거냐? 막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야 못할 수 없어. 나 정말 급해. 이 사람 정말 급해.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마비되어 있는데 자기가 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마비되어 버리면요 사람이요 몸이 마비되면은요 못 움직이고요 마음이 마비되면요 슬퍼할 때 웃고요 웃어할 때 못하고요 슬퍼하고요 사람의 영혼이 마비되면 못하느냐? 사람의 영혼이 마비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또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마비된 사람이거든요. 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정말 위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에요. 오로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 널 위해. 여러분 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나 괜찮아, 나 자유로워, 나 문제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나의 완전하지 않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고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나 안 우는 척, 슬프지 않은 척 할 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주님은 속이지 못해요. 주님은 아셔요. 야, 너 아프지 않냐? 너 잘 못 보지 않냐?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비가 되어서 나는 움직이지 못해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나의 자매를 위하여. 내 코가 속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코가 속자면 속잘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저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그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야, 기도하지 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필요해요. 제가 아는 작가 중에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공지영 씨라는 작가를 제가 아는데, 공지영.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가 겪었던 신앙적인 경험을 제가 야, 참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 그분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원래 그런 걸 쓸만한 분이 아닌데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수도원 기행. 이분이 나름대로 유명 작가인데 인생의 질고를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겪지 않고 다 연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런 연유가. 근데 수도원 기행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작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기 유럽 쪽으로 수도원들을 막 순회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의 수도원 기행 1, 2를 썼거든요. 읽어보면 이렇게 자기는 전혀 신앙과는 먼 사람. 근데 한 친구가 있는데 맨날 전화를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지영아, 내가 널 위해 못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야, 너 그런 말 하고 못하지 마. 전화해줘. 못하려면 전화해. 술 먹자. 뭐 하자. 그런 건 전화해야 돼. 근데 못하지 마. 야, 너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여러분, 야, 술 한잔하자. 그런 친구는 멀리가 되고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 한 명쯤 있는 거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인생의 질고를 겪은 다음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지나가다 한 교회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맨 처음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친구. 야, 나 예수님 믿게 됐어. 그 친구가 펑펑 울더래요. 내가 널 위해 그동안 얼마큼 못 낸 줄 아냐고. 전화는 안 했겠죠. 뭐 하지 말라니까. 전화하지 마, 너 그런 말 할 거면. 네 기도를 놓지 않았던 거죠. 이 4명의 친 사람들, 아멘이 있었든 또는 없었든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 누구 만나기만 한다면은, 예수 만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코칭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4명의 사람들이 침대볼을 또는 들것을 들고 막 가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해요? 야, 지붕이라도 뚫자. 지붕이라도. 그냥 뚫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진흙에도 딱딱하면 얼마나 굳어버리는데요? 딱딱한데요? 그걸 근데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할 거 아닙니까? 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서 막 쿵쿵거려. 뭔 소리야? 야 뭐 하시오? 당신 뭐 하는 거야? 못하기 위하여 이 사람 만나서 그런 간절함,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한 목사님이, 한 집사님이, 한 내 믿던 친구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또는 주변에서 내가 그냥 문득 전해서 전도자나가 그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될 차례예요. 내 주변에 마비된 자들이 없는가? 주님께 나가지 못한 자들이 없는가? 난 그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도움 얻으신 분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참 복된 분들로 기억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